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참 소망과 또 기쁨을 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종종 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또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all the time,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냥 바람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에서 오늘 본문은 심판 가운데 있는, 또 범죄 가운데 있는, 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풍족한 축복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있고요. 또 그 앞절에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과 희망을 약속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했던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첫 번째 자기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는 유다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죠.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는 회복과 또 번영을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설사 심판하시더라도, 설사 징계하시더라도 주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본심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을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목회자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성도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all the time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삶에 every day, all the time 좋은 일만 일어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려운 일도 일어나잖아요. 때때로는 우리가 아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없지 않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종종 마음속에 그런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실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나를 사랑하긴 하실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예, 그런 질문 한 번도 여러분들은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경에 계시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심판하실지라도 한쪽으로는 얼굴 한편으로는 심판의 얼굴을 가지고 계실지라도 나머지 한편으로는 여전히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할 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종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물어보세요. 이 목사님 은퇴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30년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29년 남았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불쌍하다.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틸라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시작을 했어? 그러게 불쌍하게. 그분들이 왜 그러시는지 한 해가 갈수록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 마음속에 이걸 떠올려요. 힘든 일도 있겠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잖아.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잖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요? 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첫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까지? 29절에 내 영을 너희 하인들과 하녀들에게도, 남종과 여종이 하인과 하녀들이죠. 그 당시 신문지 사회에서 아주 비천하게 취급을 받던 그 하인과 하녀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꿈꾸는 인생인 것 같아요. 예, 꿈을 꿔야 되는 인생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 꿈을 꾸며 할 때 이 꿈이 개꿈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겠죠. 우리 젊은이 또 늙은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 세 가지가 세 가지가 포인트하는 한 가지 본질이 있겠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 이 꿈이 있으면 사람이 힘이 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 불가능한 것을 넘어가기도 하죠. 꿈과 비전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신분의 어떤 제약에 불문하고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꿈을 줄 것이다. 우리가 이 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꿈이 있으세요? 비전이 있으세요?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요엘도 사실 심판을 먼저 선포하잖아요. 지난주 예레미야처럼 먼저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을 선포했어요.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그 예루살렘, 그게 무너질 거라고 예레미야도 제레마야도 예언을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세대가, 모든 사람이 비전과 소망을 가질 것을 요엘은 선포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를 지나고 있든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가운데를 지나고 있든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말씀하시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비전이 동시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소망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에도 소망하고 꿈을 꿀 수 없는 시간 가운데에도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LA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은 몸에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신 분이시기도 하세요. 여러 기독교 TV 매체에 출연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데요.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달라스로 이주하셔서 그때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은퇴하고 달라스에 오실 때만 해도 너무 깨어진 마음으로 오셨어요. 본인께서 평생 목회하던 교회가 본인이 은퇴하시자마자 딱 절반으로 깨지더래요. 서로 싸우고 편이 갈라지고 교회가 나눠졌대요. 딱 절반으로. 그래서 나는 평생 뭘 했나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는 평생 뭘 했나? 내가 평생 목회를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지치고 힘겨웠는데 내가 남은 게 인생에 뭐가 있나? 참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1년 뒤에 표정이 아주 밝으시더라고요. 그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 나뉘어졌던 두 교회가 다시 합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다시 합치는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본인이 초청받아서 이제 설교하러 가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세요. 살아보니까 사람이 다 나쁘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사실 평생 목회를 하고 평생 주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겠습니까? 주님의 역사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주님의 약속이 있어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고통을 지나갈 때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인간의 현실이구나.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의 드라마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주님께서 선하신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주님을 기대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기대해 봅시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가 고민할 때가 많아요. 내가 결국 설교하는 게 이 삼박자 신앙인가? 오중 축복 이런 건가? 결국 다 잘 될 거야. Everything is alright 이런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돌이켜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설교할 수 있는 또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가 그냥 복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라면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넘치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사랑을 확신하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